말씀 보겠습니다. 네. 사사기 13장 7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게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사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사사기 13장 7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그래요. 기도에 대해서 앞전에 말씀하였고 지금은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삼손은 모든 예술 분야에서 관심을 보이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또한 삼손의 드라마틱한 출생 이야기, 인류 역사상 가장 힘이 센 사람이라는 매력, 또 드릴라를 통하여서 또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잃어버렸던 사랑 이야기, 그의 또 흥미진진한 삶의 영화, 뮤지컬, 그림과 같은 수많은 작품의 소재가 이 삼손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6장까지 긴 지면을 할애해 삼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삼손은 아주 힘이 센 사람입니다. 나시린과 같이 그 힘이 어디서 났냐고 이방 여인 드릴라가 삼손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가 어느 날 같이 이제는 심실에 있을 때 삼손의 힘이 어디서 주어지는가 하면서 술을 먹이고 이제 삼손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면서 삼손 나에게 가르쳐줄 수 없냐고, 그 수많은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났나요? 그러니까 여자가 물어보니까, 섹시한 여자가 물어보니까 슬슬슬 남자들은 넘어가였나 봐요. 넘어가잖아요. 그 광경 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그 영화처럼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방 여인인데 삼손한테 결혼을 해서 자기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삼손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 힘을 빼고 물리치기 위해서 가장한 천사 마귀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부인이 되어서 삼손의 그 힘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이제는 부부가 돼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힘을 알아서 자기 나라에다가 알려줘서 이제는 삼손을 어렵게 그 힘을 빼버리는 그 과정, 드라마틱하죠? 네네. 그래요. 하나님이 백성이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 나시린. 삼손은 무엇이다? 나시린. 삼손은 무엇이다?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하나님이 특별히 쓰기 위해 구별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다? 나시린. 나시린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평생 지켜야 할 규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 술을 마시면 안 돼. 독주나 또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 둘째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 무엇을 자르면 안 된다? 머리카락. 그렇죠.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 셋째는 시체나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죽은 사람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말씀입니다. 넷째는 범죄하면 규례에 따라 정결해야 하고, 또한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규례에 따라 여호와께 제물 드려야 한다고 민수기 6장 1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두 번째는 또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고, 세 번째는 시체나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지 말고, 네 번째는 범죄하면 규례에 따라 정결해야 한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니아의 아내에게 임신한 것을 예고하면서 아들을 낳으면 나시르로 양육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나시리는 바로 삼손입니다. 누구요? 삼손. 누구? 삼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시린처럼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돼야 합니다. 아멘. 언제나 나시린처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움직이는
삼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시린으로부터 태어나 나신으로 태어나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삼손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삼손은 여호와의 영에 의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물리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였고 모든 대적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나시린이라도 자기 힘으로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능력이 나옵니다. 기도하다가도 우리도 기도하다가도 이렇게 방언 기도하다가도 성령이 막 임하면 막 강한 능력이 막 솟구쳐 오르듯이 나시린에게도 삼손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강하게 능력을 부어서 일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꼭 성령이 임한 후에 나가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과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들 그래도 주일날 빠지지 않고 이렇게 잘 나오시는 거 보면 놀랐습니다. 이런 것도 바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변함없이 꾸준하게 잘 나오는 것이지. 참으로 인간적으로 따지면은 날마다 주일날 가서 있는 게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초라하고 왜 내가 거기가 있어야 되나라고 좀 의심이 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만이 여러분에게 크신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에 사사기 16장 23절 31절에 보면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처럼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 집 나간 자녀들을 탕자라고 합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 들릴라라는 여인의 유혹에 빠진 삼손. 들릴라의 유혹에 빠진 사람이 누구라? 삼손이 이렇게 집 나간 탕자처럼 한 여인을 만났어요. 드릴라라는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삼손의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안엔 누가 잘 들어와야 돼요? 누가요?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고 하죠. 자녀들의 아내도 잘 들어오고 자녀도 남편의 아내도 여자가 잘 들어와야 그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데 잘못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망가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목자의 품을 떠난 양을 맹수가 잡아먹듯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리스인들은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먹잇감이 된다? 자꾸 교회 안 나오고 자꾸 세상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누구의 밥이 됐어요? 마귀의 밥이 돼서 그게 좋은 줄 알고 세상에 먹고 마시고 등산 가고 놀러 가고 여행 가고 그런 사람들은 주의를 범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먹잇감이에요? 마귀의 먹잇감이 되고 마귀가 빼앗아갔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빼앗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망하리라 믿습니다.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아버지 품을 떠난 그리스인들은 마귀의 먹잇감이 됩니다. 삼손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는 죽는 순간에 큰 일을 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드릴라라는 그 여인의 품이 너무 따뜻하고 편안하고 안락하니까 드릴라라는 그 여인의 품에 누가 빠져들어갔어요? 누가? 삼손. 누가? 삼손이 여자의 품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살고 하나님 영이 임했을 때 놀라운 일을 했어요.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는 능력이 임했잖아요. 무엇이 임했어요? 능력이 임하고 블레셋 군대들을 막 1000명을 막
한 번에 물리치고 죽이는 역사가 있었는데 드릴라라는 여인이 어찌하여서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 같은 시간에 한 자리에서 잠을 자고 이불 속에서 들어가니까 말을 해야 하네요. 삼손 그 이유를 알려줘. 어떻게 해서 그 힘이 생기는지. 블레셋의 군대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삼손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와.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슬슬 드릴라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것은 있지. 내가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첫째는 무엇이다.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또한 머리를 어떻게 하지 마라? 잘라라? 자르지 말고 술과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마시지 말라라고 했는데 슬슬 한 잔수 이렇게 먹이니까 삼손이 드릴라라는 여자에게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독주 마시지 말고 포도주 마시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구별하여 살아야 되고 머리를 자르지 마라 했는데 드릴라라는 여인이 다 어기고 있고 그러니까 힘이 쭉 빠져서 블레셋의 군대들을 막 이렇게 물리칠 수 있었던 힘이 생기지가 않나. 성령이 떠나서. 누가 떠나서? 성령이 떠나니까 아무 힘이 없어. 한 명도 못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드릴라라는 여인은 남편이 돼서 그 비밀을 다 아내가 돼서 그 비밀을 다 캐내고 블레셋 군대한테 얘기해 주니까 삼손의 눈을 빼가지고 힘을 못 쓰게 만들었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구나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서 머리가 자라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힘을 다시 한번 얻어서 블레셋 군대들을 물리쳤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삼손은 나시린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자 비참한 인생이 되었어.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유혹이 와도 하나님 품 안에 있어요. 시련과 고난이 와도 누구 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품에 있어야 돼. 떠나서는 안 돼. 세상 밖으로 가서는 안 돼. 이리저리 돌아다녀서는 안 돼. 오직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하나님 품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가 머리가 자라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독주를 마시지 않고 구별하고 또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 말씀에 나시린으로서 다시 회복하니까 블레셋 군대를 엄하게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큰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임했을 때 큰일을 했다? 사사들에게 무엇이 임했어요? 성령.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큰일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고 사사기 3장 10절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으며 사사기 6장 34절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사사기 11장 29절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악의 세력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13장 25절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사사기 또한 14장 6절에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진 않고 갑자기 임했습니다. 사사기 14장 19절 15절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세상과 구별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세상 똑같이 따라가야 된다? 구별해서 살아가야 되고 예배는 생명처럼 여겨야 되고 마귀가 유혹하는 길에 가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항상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 있어야지 자꾸 마귀가 유혹하는 일에 있으면 힘과 능력, 건강까지도 해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깨어서 구별하여 하나님 승리자, 믿음의 기도자, 미드안의 군대를
물리쳤던 기도원처럼 여러분들도 300명의 용사들처럼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첫째는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 나실인 삼손처럼 하나님 영에 의해 움직인 삼손,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교회와 가정과 온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가능합니다.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